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입니다. 이 성경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먼저 비유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 비유는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소와 양떼가 심이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손님이 와서 잔치를 치르러 해야 되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그 딸처럼 친자식처럼 기르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잔치를 치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자는 반드시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 후에 나단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의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나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이 깊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것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얘기 속에서 스치기 쉬운 것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러고 얘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속에서는 사실은 성경의 중심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생명은 피어나는 것이다. 어떤 생명이 되었든지 생명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피어날 때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면 됩니다. 백합은 백합, 카네이션은 카네이션, 이하권이는 이하권이로 피어나면 됩니다. 카네이션이 자기가 다른 꽃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그럼 이게 미친 것이지 제 정신이 아닌 것이죠. 아름답다는 말은 자기가 자신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와 지나가는데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 연꽃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그래 아름답지, 아름다운 줄 모르니까. 연꽃이 자기가 아름다운 줄 모르니까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연꽃이 막 앞쪽으로 와서 나 이쁘지 나 이쁘지 이러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지겨운 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인간만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아요. 생명은 피어나는 것이고 피어난다는 말은 나로 피어나면 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된다든지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피어남, 생명의 피어남은 환경과 싸워서 이긴 결과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연꽃을 아름답다고 해요. 왜냐 그러면 연못이 모든 것이 흘러들어와서 썩는 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있는 연못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안 해본 짓이 없어요.
근데 그 빠졌다가 끈져내서 나왔는데요, 그 흙이 얼마나 썩고 쓰레기가 많고 냄새가 나는지 지금까지도 냄새 납니까? 그래서 뭐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생명은 환경과 싸워서 이기게 돼 있어요. 싸워서 이길 때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에서 기른 화초는 힘이 없어요. 속리산 문장대의 그 소나무 아시죠? 그 녀석이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게 살기 위해서 뿌리를 바위 틈을 뚫고 땅 몇십 메다까지 들어가서 태풍, 폭풍 무엇이 불어도 그게 몇백 년을 지금 끄떡없이 서 있어요. 샌디가 불어오니까 여기 나무들은 그냥 줄줄이 넘어가요. 왜 그래요? 환경이 너무 편해서 그래요. 그 잔디 기른다고 비료 준 것들이 다 흘러나가니까 이 주택가에 있는 미국의 나무들은요,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 길이가 나무의 가지 길이보다 원래 긴 것입니다. 근데 뿌리가 요만해요, 요만해요. 넘어진 나무들 다 보셨죠?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 2급 태풍에 쓰러지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게? 미국에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 커네디컷의 그 아담 렌자라고 하는 아이가 26명 죽이는데 20명이 6살짜리, 7살짜리. 그 어떻게 죽여요? 저는 아이들에게 아픈 일이 일어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른이 되면 다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아이 때만큼 천진난만하게 자유롭게 좀 피어나게 해주면 좋겠는데 가장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소리 질러대면 아이들의 심령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평생에 스며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서 아이들 앞에서 싸워야 됩니까?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미국의 백인 중산층, 중산층도 그냥 중산층이 아니라 어퍼 클래스. 그 아버지는 대기업의 회계 책임자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력이 약해서 그래요. 양분은 듬뿍 갖고 있는데 그걸 소화하는 생명력은 약하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생명은 피어나는 것이고, 피어남은 환경과 싸워서 이길 때 피어나요. 그래서 성경의 총결론이 이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지상의 7교회 뭘로 다 마감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 다음에 4장 5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이긴 자가 누구냐?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힘과 능력과 찬양과 부와 생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6장에서부터 끝까지 뭐예요? 그 참된 이김을 모르는 세상. 그래서 6장 시작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참된 이김을 몰라요. 참된 이김에서 생명력이,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내 화를 내가 다스릴 때, 한 번 이길 때, 그때 생명력이 피어나는 거죠. 자, 인간도 환경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 거짓이 뭐예요? 마귀가 속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이것에 속아서 인간이 신적 광기를 가지고 있어요. 신적 광기를. 남들은 다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고통당하면 안 돼. 남들은 삶에 아픔이 다 있는데 나는 아파서는 안 돼. 에? 남들은 다 불행해도 나는 불행해서는 안 돼. 그건 광기, 미친 것이죠. 나는 좋은 것만 가져야 돼. 나는 편한 것만 가져야 돼. 나는 좋은 말만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막 해대면서 자기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돼. 미친 것이죠. 이 속은 거짓자. 이 거짓자가 나를 죽이고 있어요. 이 거짓자가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거짓자가 죽어야 참나, 참 생명이 피어나요. 그래서 삶은 두 가지예요. 진리를 믿는 자는
나됨이 피어나고 나됨이 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생명은 풍성한 유업입니다. 한없이 아름답습니다. 깊은 안식이 있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이 그렇지 않은 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나사렛 예수 같습니다. 거짓에 속은 사람은 평생에 딱 한 가지 합니다. 평생에 딱 한 가지. 그게 뭔 줄 아세요? 가리기 합니다. 가리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성공하려고 해요. 성공에 미쳐 있어요.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성공 천국에 못 갖고 가요. 내가 세상에서 한 성공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죽을 때까지요. 그래도 성공에 중독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공하면 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진짜처럼 들어줘요. 사람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하면 다 가려져요. 평생에 하는 게 가리기예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 이거 다 가리잖아요. 그 이해 가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학력 없는 거, 성공하지 못한 거, 심지어 외모까지 우린 다 가려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열심히 가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이요, 가난. 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써야 됩니다. 유업을 키우려면. 부자가 10,000불 쓸 때 가난한 사람 100불을 정말 그 10,000불보다 더 귀하게 써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가난 가리는데,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데는 정작 돈을 쓰지 못하면서 가난을 가리는 데 써요. 명품을 산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빠지지 않는 자식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참 이상한 일이죠. 거짓에 속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이?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싶다.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싶다. Not power person. 힘을 가지면 가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자유해집니다. 나를 억누르던, 나를 정죄하던 것 모든 그 안개가 그쳐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 파워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줍니다.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길게 한없이 설명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에 아무리 다니셔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중심이 선명하지 않으면 글쎄, 성경은 배울 수 있겠죠. 지식은 자라날 수 있겠죠. 종교 생활의 기술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성은 자라지 않습니다. 영성이 자라려고 하면 중심에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싶다.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 다른 차원이에요. 파워 게임과 다른 차원의 그 자유와 해방이 보여야 그게 부럽고 그거 안 보이면 돈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돈은 훌륭한 가리개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모두가 훌륭하게 봐줘요. 그러나 속지는 마세요. 진짜 훌륭하게는 안 봐요. 제가 돈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믿어 달래니까요. 이게 돈을 가져본 다음에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리는 삶, 미친 듯이 가리는 이 삶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임마누엘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면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돼요. 이게 이제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냥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순간인데, 여러분 존재 명제라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물은 물이지 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불은 불이지 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존재 명제는 못 바꿔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말 했잖아요. 구스인이 그
스킨 컬러,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존재 명제라는 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뭐 갑자기 나는 꽃이 싫어, 새가 되고 싶다. 새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 이 존재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 인정해요.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이제 이게 위대한 순간인데요. 그게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임재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사랑의 임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스며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에고, 우리의 에고는 절대로 자기가 왕이지, 자기가 주지, 어느 누구도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죄인이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회개예요. 육체를 벗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회개의 중심의 회개가 이 회개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육체를 벗을 때까지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됩니다. 계속 그 자기의 부분들을 회개해요. 그리고 참 회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니고 자기가 후회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기 에고가 죽은 게 아니고 그 부분의 에고가 죽은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 때문에 후회. 회개란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방향이 잘못돼서 돌이켜요. 한 번 돌이키면 되지. 그 길 몇 번을 돌이켜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돌이킴이 시작되면 점점 삶의 중요한 것들의 돌이킴이 피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 임재 앞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고가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재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가 피어나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유일한 길이 회개로 자라요. 내가 의를 행해서 자라지 않아요. 내가 의를 행했으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걸로 생명은 자라지 않아요. 생명은 회개를 통해서 자라나요. 생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나무가 자라는 건 나무 가지 끝이 자라요. 그 나무 가지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 끝에 가지가 자라는 건 말이죠. 끝에 딱딱한 세포들이 죽고 깨어지고 연약한 세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자람은 깨어짐, 회개로 되는 거죠.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 이렇게 개라든지 조개라든지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껍질이 벗어야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 2배 이상 팍 크죠. 그 다음에 또 껍질이 깨어지고 2배 이상 크. 생명이 자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자라는 거지 내가 무슨 뭘 잘해서 자라는 건 아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얘기를 들어가겠어요. 왜냐 그러면 오늘의 얘기는 성경은 이렇게 슬며시 얘기를 하지만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만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밧세바의 얘기, 유명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고도의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쫙 빨아당겨요. 상상력을, 우리의 상상력을 일구어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얘기는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오늘 다 체험하실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가지고 있던 진실함이 깨어나게 돼요. 이건 드라마나 할리우드가 만드는 영화와는 다른 거죠. 무슨 007 이런 거하고는 영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를 부드럽게 흡입해 드리기 위해서 너무 많이 드러내지도 않고 너무 많이 감추지도 않고 감칠맛 나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 얘기 속에 푹 빠져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도 모르게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 밧세바의 얘기는 다윗의 중심의 진실함에서 처절한 삶의 이야기로의 전환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건은 11장 1절에 2장에 걸쳐서 이 얘기가 진행되는데 1절에 스치는 전쟁의 배경이 슬쩍 나타나요.
전쟁은 퍼블릭 이슈예요. 퍼블릭 이슈 중에서 가장 참혹한 퍼블릭 이슈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개인적인 것은 슬쩍슬쩍 덮여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동물스러워질 때가 전쟁 때예요. 그걸 허용해 주는 때예요, 인간끼리는. 그러나 성경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고 한 인간의 삶을 피할 수 없음을, 전쟁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진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궁에 있었어요. 12장에 보면은 왕은 정복할 때만 가면 되니까. 자, 이 이야기 전체의 액션은 아주 간단하게 2절에서 4절까지. This is 이 긴 두 장의 이야기 중에서 only action part. Short and quick. Why? Because royal action. 왕의 행동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파워풀하니까. 왕이 말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사의 주체는 왕이에요, 왕. 일어나, 거닐다, 보니, 봄에, 알아보게 하고 보내서 데려오게 하며 동침하였다. 이 모든 얘기가 David arose, 꿈, she returned, shub. 이 두 개의 동사 사이에 이 일이 얼마나 quickly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왕이 누구냐? 마음대로 취한 후에 재빨리 감쪽같이 제자리에 쓱 갖다 놓는 사람이 왕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시면 아, 왕의 얘기가 아니구나, 나의 얘기구나, 나의 이고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자유해지면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온 우주와 하나가 돼서 우주 전체를 내가 누리고 내가 우주 전체를 누립니다.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경점이 영원 같고 영원을 경점으로 누립니다. 육체를 벗은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세계입니다. 거짓의 사람은 진리의 세계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에 속으면 이 좁쌀만한 자기 세계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왕노릇하는 거죠. 왕노릇하는 거죠. 악쓰는 왕. 아무것도 아닌 것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뭐 우주가 스탑한다면 문제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그 신경 써가지고 또 막 병 걸리고 그러지 마세요. 자,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생기니까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취하고 감쪽같이 덮었습니다. 이 일은 왕의 일답게 신속히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적시로 문제가 생겼어요. 5절에 여자가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것이 여인의 첫 말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말입니다. 왕이 다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얘기의 끝에 보면은 왕이 컨트롤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도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생명의 영역입니다. utterly beyond recall. 아, 토요타 같으면 리콜이라도 하겠는데 You cannot recall.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인정하든지 아니면 커버업 하든지. 근데 of course 인정 못해요. 이 인간의 에고는 죽어도 자기는 잘났어요. 자기는 이유가 있어요. 죽어도 인정 못하죠.
Of course. 그래서 커버업을 합니다.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6절에서 13절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왜 생겨요? 문제는 나를 나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문제에 도전을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지를 통해서 내가 자라가는 것인데, 생명유업이 장성한 것인데,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란 해결하는 것이에요. 왕은 주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문제가 됩니다. 자식도 문제가 됩니다. 쉬운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어려운 문제 10개가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 10개를 해결하면 불가능한 문제 100개가 생깁니다. 지난주에 허용,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니 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허용을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고 해결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주무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왕은 문제를 만나면 주저함 없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샌드를 3번 합니다. 이 왕을 좀 보세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샌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2번을 보냈어요. 보내어 알아보게 하고 보내어 데려오게 했는데, 샌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또 샌드를 3번 해요. 예? 왕은 명령만 보내면 뭐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David sent to Joab, sent me Uriah, and Joab sent Uriah to David.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랬더니 요압이 다윗에게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얘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만 보낼 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내실 때가 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윗이 왕이라고 지 맘대로 막 보내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만 계세요. 하나님이 보낼 때가 옵니다. Then it's a little bit problem. 그것을 보내면서 다윗이 또 7절에 샬롬을 3번 말합니다. 다윗이 정말 원하는 건 샬롬이에요. 정말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샬롬을 깨는 건 누구죠? 자신입니다. 사실 자신이 아니라 왕이죠. 왕이 그 샬롬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가 오니까 데이비드 said, go down to your house. 그래서 우리아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우리아가 안 내려갔어요. 그때 신하가 와가지고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하니까 영 헷갈리네. 우리아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우리아가 자기 집에 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Why didn't you go down to your house? 너는 왜 안 내려갔느냐? 참 재밌지 않아요? 왕은 우리아가 go down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 다 알죠. 누가 go down 하고 있죠? 왕이 go down 하고 있어요. 왕이 go down 하고 있어요. 옆에 분에게 go down 하라고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go down. 아내가 남편에게 뭐 go down. 너 나보다 낮아지라는 거지. 내가 옳다는 거지. 아이러니가 뭐예요? 왕은 간교하고 간단하게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아는 중심의 순전함을 지킵니다. 그래서 왕의 추한 계략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존 세계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생명 세계에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아의 이름을 깨끗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학권 목사가 여기 목회를 했어요. 옆에 삼학권 목사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삼학권 목사는 이학권 목사의 3배로 성공했어. 그런데 2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삼학권 목사의 이름은 깨끗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학권 목사의 이름은 깨끗했어.
누가 참으로 성공한 것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아 때문에 계획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왕은 cool and detached. 왕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왕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고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cool and detached. That's everything that counts. Still, I could handle the problem. No problem. 이게 이고가 하는 일이죠. In fact, 이고는,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아에게 내가 오히려 찬스를 주었는데 너가 그걸 거부했어? We'll see. Yes, we'll see. 왕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왕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대단합니다. 사람 관계하다가 그 사람 한 번 나한테 실수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 실수했다고 생각되면 끝장입니다. 잘라버립니다. 왕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째 시도를 합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second resolution이 나와요. 첫째 시도가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uncontrollable factor, uncontrollable variation there.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변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시도에서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팩터들로, 변수로 전부 채웁니다. 13절에 첫 번째 시도의 끝이 이렇게 in the evening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시작이 in the morning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죽을 부하는 편히 깊이 잠을 잤는데 이 왕은 밤새 잠 못 이루고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 되고 싶으세요? 편하게 깊은 잠을 자는 부하가 되고 싶으세요? 그 좋은 밤에 잠 못 이루고 편지를 써야 되는 왕이 되고 싶으세요? 새날이 밝았을 때 왕은 완전한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계획이었습니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어게인 왕은 신속하고 단호합니다. Royal action is always powerful. 내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질도 화도 막 냅니다. Royal action. 써서 들려 보내니 써서 이러기를 우리나라를 앞세워라. 모두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맞아 죽게 하라. 아이러니는 이 편지는 for the general's eye only. 일급 비밀이에요. 근데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서로 정말 모릅니까? 우리 이렇게 가리고 나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럼 정말 모릅니까? 다 알아요. 옆에 분에게 다 알아. 명령하는 데는 2절밖에 안 걸렸어요. 14, 15절. 그거 이행하는 데도 2절밖에 안 걸렸어요. 16절, 17절.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그 보고는 18절에서 24절. 무지무지하게 길고 복잡해요. 누구 설교 같은가?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으로 조작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가서 왕에게 보고하라. 보고에 혹시 왜 그랬느냐? 기본 전법도 모르느냐? 그러면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래라. 그래서 왕에 가서 보고하는데 우리가 이거 엎치락뒤치락 하다 성문의까지 갔는데 성위의 하살에 왕의 신하들 몇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복잡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나눔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방이 그걸 안 나누어요. 부담스럽거든. 하나님 임재. 우리끼리 하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을 또 나누어도 대답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려고 작정한 적이 있으려고 그러려고 기도하다가 No. Be simple. Yes or no.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Don't let this thing be evil in your eyes. 라 악이다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악한 일이 되지 말아라. 왜? 전쟁은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으니까. 왕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Far be from it. 절대로 아닙니다. 나레이터도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세상 모두가 압니다. 죄는 링거링하게 됩니다. 죄를 우습게는 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 지은 걸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의 사람은 가장 두려운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명령은 한 번 했어요. 죽게 하라. 그랬는데 17절 죽으니라, 21절 죽었다, 24절상 죽고 죽었나이다. 링거링 링거링 링거링. 26절 27절에서 얘기는 신속하게 마감됩니다. 밧세바가 남편 죽은 여인답게 아주 슬퍼, 아주 properly mourned, 그리고 quickly 또 왕에게 조인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아.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이름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까지? 신약까지. 이 여인은 피비린내 나는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아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도 다윗의 아내라고 성경이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수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Yes. When He appears as a new factor, 모든 것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다윗이 Do not let this thing be evil to your eyes 그랬어요. 그런데 27절에 David has done what David has done. This thing was evil to Yahweh's eyes. 다윗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선포가 똑같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등장은 모든 것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비휴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왕을, 에고를 벗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생명의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절에 The Lord sent Nathan to David. 왕만 샌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낼 때는 It's not under my control anymore. 그리고 이야기의 것은 Nathan went to his house.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마감시켰죠?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한 스텝을 뗄 때 하나님도 스텝을 떼고 계십니다. 다윗이 마음대로 말할 때 하나님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다윗은 no longer active but passive. 왕의 그 명령, 주권 주체적인 명령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완전히 다윗은 패시브해집니다. 자, 그 죄와 불안에 굳어진 마음, 왕의 마음, 이고에는 직접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고를 보고 썩은 삶을 살지 말라, 가리는 삶 살지 말라, 현상세계의 허물을 살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이고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파워이기 때문에. 파워를 포기하면 이거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워가 죽으려면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는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면 그 강팍하고 경직된 마음에
하나님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임재 앞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신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에서 12절까지는 클래식 로우숫입니다. 7절에 You are the man 그렇게 인다이먼트를 시작합니다. You are the man. 5절에 뭐였죠? I am pregnant.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랬는데도 왕이 다스릴 때는 임신은 했는데 남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여자가 I am pregnant 그랬는데 남자가 없었어요. You are the man. 그리고 뭐라고요? 다윗의 말 순서 그대로 You have done what is evil, lie in the Yahweh's eye. You have smitten Uriah. You have taken his wife. You have killed him. 너 우리아를 칼로 쳤고 그 아내를 빼앗았고 암몬 사람의 칼로 그를 죽였다. 잘 노티스해 보십시오. 다윗과 사람들은 우리아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죽었다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은 you killed.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원인이고 너가 행동했고 너가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를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정말 그게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제 뜻은 아니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의 에고야. 너가 행했고 너가 그걸 원했고 너의 삶의 열매야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선고, 센텐싱이 나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 그렇게 번역됐지만 악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센텐싱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마귀가 이겨야 되는 순간에 참된 승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죠? 왕이 회개했습니다. 이고는 by definition, by its essence, repentance is not possible. 절대 이고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하나님까지도 자기 가리개로 삼습니다. 그런데 왕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성경의 파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경직된 마음을, 우리의 이고의 굳은 마음을 풀어가면서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푹 빠지면 껍질이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의 진실함이. 오늘 성도님들은 이 얘기를 듣는 중에 중심의 진실함이 열리시는 경험을 다 하셨어요. 조금이든 많이든 다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가 고백이 되었죠. 이를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 사랑이 나를 품어서 고백하게 한 거죠. 그 순간에 뭐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잡은 to forgive.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용서하시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된 존재 명제를 갖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죄밖에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난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나 죄사함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없던 일로 하자. 일어났어요.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죄 때문에 아픔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어둠과 슬픔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어둠과 슬픔의 길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에요. 깨어진 가슴이에요. 그러나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인간됨의 유일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순전함의 원대복귀가 아니에요. 그 다윗이 순전했던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픔 속의 성숙이에요.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아이는 죽을 것이다. 당신의 집에 악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더 무거운 삶의 처절함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않으면 더 무겁습니다.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 모두가 잘못하죠. 그것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가슴이 열리는, 그 상처 때문에 억눌렸던, 감추어졌던 싱싱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놀라운 생명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 노릇만 하려고 하는 거짓 자가 죽는 십자가의 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피어나는 생명, 이 생명들이 얽히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We are here precisely 하나님의 나라를 피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각자 여기 와서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짓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3살 먹은 아이에게도 통하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는 통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영광과 자신의 생명의 그 무한 유업을 우리로 누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복을 받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NYU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졸업 그 연사가 패트릭 머니한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존경하는 몇몇 정치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서 제가 패트릭 머니한을 좋아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을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책에서 읽었는데 We shall live again, but will never be young again,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고 죄사함을 받고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never be young again. 그러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 때의 순전함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요, 죄와 악과 그것으로 깨어진 내 심령,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내 생명이 아픔 가운데 자라면서 만들어진 순전함, 나이가 들어서 순전함, 이것이 어린아이의 순전함보다 억만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얘기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과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죄의식을 줍니다. 하나님 절대 죄의식 주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감이 회개고 그 회개에서 우리의 인간됨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복이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생명의 유업이, 생명의 영광이, 생명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가장 아름답게 기록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얘기들을 가장 아름답게 적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와 자랑과 의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될 때, 육신을 벗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유업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